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저였으면 17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부활의 몸을 입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그 내용들이 구원받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꼭 봐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나 모습들은 더욱더 믿는 성도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의 오늘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행동이라고 보면 성경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이런 변형된 모습은 앞으로 성도들이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해서 이게 종말론적인 사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런 그 성경의 행동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는 철저히 나와 관련된 행동들이다. 꼭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셋 제자들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죠. 그 산에 오르시사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냐 하는 건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믿음이 좋은 제자들을 데려갔다 혹은 무슨 대표적인 제자들만 데려갔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지
여기 뭐 12제자 가운데서 3명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들을 데려갔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그런데 마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태가 2절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햇빛을 바로 찾아보지 못한 것 같이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 나오는 그 해와 같은 빛이 나와서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도저히 제자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빛을 볼 수가 없었다. 2절에 한 가지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옷 자체에서 발광체가 빛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옷 속에 예수님의 그 몸에서 빛이 나다 보니까 몸에서 나온 빛이 옷으로 투과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온 것이다. 거죠. 무슨 예수님의 옷에서도 빛이 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그 빛을 제자들이 쳐다보지를 못했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자들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반드시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빛은 영광과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과 거룩한 모습이 되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비슷한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출애굽기 하려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를 마중 나가죠. 하지만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므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달라. 당신 얼굴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갈 수 없으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야 백성들과 같이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 이제 모세의 얼굴에 빛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세 얼굴에 빛이 온 거죠.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투과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변형된 빛 말고도 그분에게는 본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십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6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는 뭐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 원래 있으신 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거룩의 빛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죠.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말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사람들이 별의별 욕을 예수님에게 다 퍼붓고 있죠. 하지만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알려줬을 때 유대인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붓고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이 빛은 그런 하나님의 본래적인 빛이 아니시다.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빛,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빛, 그 본래 빛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변형돼서 예수님에게 나온 빛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변형되실 때 나온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본체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성경에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 원래 이 포기했다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비우셨다. 하나님됨을 비우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본체 하나님 되심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냥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행세를 안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그냥 묻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를 키웠던 마리아 그의 어머니, 또 그를 돌봤던 그의 아버지 요셉 전부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셨다면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냥 사람의 모양만 나타내셨지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없는 것처럼 묻으셨던 거죠. 그걸 가리켜서 비우셨다. 그분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에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감추셨다, 비우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통을 따른다고 해도 그분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 그리고는 하나님 되심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만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하나님 되심을 감추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이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게 다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기꺼이 다 버리시고 포기하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인간의 모습만 취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 부분이 안 되고 놓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식이죠. 대부분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그리고 천국 이런 도시 중간이 텅 비어버렸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는가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걸 다 빼버리고는 예수 믿고 구원 그리고 천국 이거만. 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제 천국 가자 날랄라 이거만. 그러다 보니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물질에 복 받는 거.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무슨 시험 보는 것마다 다 합격하고 그런 것만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변형이 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완성점을 우리에게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되신 변형된 모습,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네요. 31절 아니고 5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거다.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믿는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게 변화된다. 변화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마지막 구원의 장면입니다. 여기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형이 된다는 것인데 완전히 새로 바꿔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아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이 되신 것은 뭐냐면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루실 구원의 완성될 것을 오늘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실 구원의 시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렇게 완성된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우린 지금 나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끔 죄를 짓고 사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다. 그때는 다시는 죄 짓지도 않을 것이고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아프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처럼 변화를 받을 것이다. 우린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여기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의 변형된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한다. 그렇죠? 여기 지금 모세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복음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대화 내용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성경은 어떤 거냐면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말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록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대표자,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돼서 변형된 그런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올바른 성경을 보는 것이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어디를 보든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증거를 직접 예수님이 지금 변형이 되셔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물론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직접 예수님이 하실 것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되실 것, 예수님의 몸이 변형될 것,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서 보이고 계신 것이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직접 장차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참석을 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모세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그 빛은 인간 모세니까 선지자 모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니까 그 빛을 주목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얼굴에 나는 빛은 다르다. 예수님이 얼굴에 나는 빛, 예수님이 몸에서 난 빛은 장차 성도들이 함께 누릴 빛이다. 아니죠. 구약의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났을 때 수건을 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에 난 그 영광의 빛은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에 수건을 안 썼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수건 쓴 예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으시는 그 얼굴을 뵙게 된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변형시켜 주셔서 가능해지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으로 충분히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면서,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권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셔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죠. 오늘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은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이 세대에 순응시키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속하여서 따라 살지 마라. 너희의 의식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시켜라. 이게 우리 교회에 살아야 될 모습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세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에? 세상 따라 살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살아? 하나님 있는 재미로 살아. 그 재미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즐거움, 기쁨, 그걸 찾아서 그걸 살면 되는 거죠. 아이고 술 안 먹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도 기쁨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 즐거움은 세상에서 마시는 그런 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아니다. 술로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우리 뇌를 갖다 마비시켜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받게 될 우리다 말이에요. 왜 그거를 왜 놓치려 하고 있느냐?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취해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 아니냐? 장차 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처럼 이게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좀 너희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거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변형이 될 겁니다. 그 영광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